할렐루야. 함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비드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어렸을 때에도 또는 청년기를 보낼 때에도 연세가 드시고 난 뒤에도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심리학 용어로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떤 존재가 가지는 고유한 존재의 목적,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매우 가난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 학교에서 가장 키가 작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릴 때 이 추운 날씨가 되면 이 코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코가 나오면 가슴에 달고 있는 손수건, 하얀 가지 손수건을 가지고 코를 닦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가지 손수건 대신에 어머니 내복을 잘라서 이렇게 가슴에 달고 코를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옛날 같으면 국민학교 5학년이죠. 그때에는 거의 중3까지 신문 배달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1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연애받은 몇몇 친구와 함께 수련회를 마치고 난 뒤에 새벽 기도회를 항상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를 차를 타고 올라가면 저녁 늦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때에도 교회에 들러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추억이었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도 제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고3 졸업하는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그 병 때문에 저는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이 여름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 목요회의 그 본당 지하에 있는 청소년부실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습기 냄새가 확 올라오고 안에는 좀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저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으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시기에 저는 왜 집안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마음속의 걱정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하소연과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지하실을 가득 담고 있던 하얀 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적어서 기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분인가?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삶의 고난이 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2장에 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2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시온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백성이 빼앗기고 약탈당했다. 그들이 모두 덫에 걸렸고 감옥에 갇혔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긴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신들을 꾸짖고 자신들을 책망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마저 파괴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도자와 많은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의 한숨소리가 온 나라와 백성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백성들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앞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조는 원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뭔가 좀 대단한 질문, 대단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어머니께 어머니께 문의를 드렸더니 질문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생기니까 낳았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생기니까 낳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물었는데 좀 그럴듯한 답변을 했으면 좋으셨을 텐데 왜 생기니까 낳았다 그러셨을까? 아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원래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낳았다. 저는 실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사지백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되사다, 속량하다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난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은 그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값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죄, 있을 수 없는 거래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보배롭다 하시면서 다 주셨던 것입니다.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불과 물 속에서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의 기도를 계속하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께 교회를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전혀 다른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오늘 교회 가십시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연세가 드셨고 늙으셨고 병드신 아버지를 제가 업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년 6개월 이상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태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3 때부터 고3 졸업을 할 때까지 병환으로 거의 누워 계셨습니다. 자주 아버지의 등을 만지고 아버지의 손을 만지고 기도해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잘 모르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돼요? 저는 안 돼요,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것이 바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병환이 더 깊어져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20살 정도 초기 시기에 목에 걸었던 십자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간다고 말하고 다른 친구들은 공부에 전념하고 다른 친구들은 한참 어리광을 피울 그 시기에 저는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기도도 아니고 푸념처럼 하소연처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숙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제 심장을 붙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병든 아버지는 없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정말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고1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그때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 같은 분도 형제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눈이 멀어 있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이 말은 우리를 귀중히 여긴다, 가치가 있다, 값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보배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추어서 보배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직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함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많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세인트,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나의 즐거움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삶의 현장, 잠들어 있는 우리 자녀 가운데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만나고 함께할 때에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 즐거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요 보석입니다.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에 머리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꾸물꾸물하는 아이의 모습이 신기하고 너무 예쁜 겁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 가까이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한 분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를 저쪽에서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면서 빙긋이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그렇게 좋으세요? 엄마 너무 좋으네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향한 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이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돈이 많아서 능력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못해도 그냥 기쁨 그 자체가 자녀입니다. 부모는 잘 나가는 자식보다 늘 뒤처지고 변변찮게 살아가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근심과 한숨을 달고 다니는 자녀를 더 챙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한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여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속량하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아들의 생명과 피와 물을 다 쏟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해 저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제가 충성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2003년도에 저희 큰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우리 도원동으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좀 총기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김영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너희 아빠가 김영철 목사님이야? 그렇습니다. 아빠가 좋은가 봐. 우리 아빠 제일 멋집니다. 우리 아빠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멋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럽니? 물었더니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힘든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멋있어요 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했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원로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하셨던 교회를 맡고 9분의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강대상 앞에 있는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에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목회가 아니다. 나의 목회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의 양이 아니다. 나의 양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충성교회의 강단에 저는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special. 너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외모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은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주시기까지,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배에 참여하는,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도 없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충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자리에 보배롭고 존귀한 삶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와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또한 모든 인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대구를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로 여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주의 말씀의 역사가 기도하는 현장마다, 말씀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